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등의 사정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은 안경을 끼고 있지만은 대구 오기 전까지는 안경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안경을 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눈 나빠진다는 행동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시력이 좋아가지고 안경을 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경을 끼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경을 저는 처음에 끼면서 한번 사면 한 10년 이상을 끼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해서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시력이 조금씩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은 이 영혼의 시력을 교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바라보다가 뭔가 흐릿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십자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시력을 쫙 맞추는, 교정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시력을 다시 맞추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보게 된다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사람들은 보는 대로 믿는다고 하죠. 그렇게 되지만은 영적인 눈은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 전에도 옛날에는 은혜를 안 받았다가 이제 좀 관계가 좋아지고 사이가 좋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믿는 대로 들리고 믿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고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 시선이 계속 머무는 곳에서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째 부류는 광야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시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둘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광야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시선을 다시 바로 고정시킴으로 살 길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가는 절망의 현장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처방전은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살 길을 제시하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짧은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길을 지금 돌아서 먼 길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은 더 거칠게 여겨집니다. 그 길이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광야길에서 느끼게 된 그들의 육체의 마음의 이 고통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것은 바로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이죠. 해석의 문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그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는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보지 않고 불신앙으로 현실을 보게 되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먼 길로 돌아가면 몸이 힘들죠. 그 길로 인해서 몸이 힘들면 몸이 너무 힘듭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또 지치죠. 제 마음이 너무 다운이 되네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은 난데없이 만나를 평가절하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그 핑계를 탓을 돌을 누구에게 던지냐면은 만나 쪽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자신의 고통을 만나 탓으로 덮어 씌울까요? 굶어 죽어야 했던 자기들을 여기까지 살린 게 만나였는데 이 만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은 만나를 향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그러면 이 하찮은 음식을 베푸신 하나님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처럼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순간 이제 그의 눈에는 은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 지옥 같은 원망의 산만이 남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원망에 빠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겪게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겁니다. 터널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터널입니다. 비전은 보이는 겁니다. 터널 시야 또는 터널 시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 수련원이 군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티제를 넘었어야 됩니다. 정말 굽이굽이 골짜기를 위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려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산을 뚫어버렸습니다. 산을 뚫어가지고 긴 터널로 교회 수련원을 평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수련원, 우리 성도들 갈 수 있게끔 이 산을 뚫어가지고 굴 만들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터널 지나가면 이 터널이 굉장히 깁니다. 중간에 있을 때는 앞뒤도 잘 안 보이다가 언제쯤 가다 보면은 저 끝에 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구가 조그맣게 보이고 빛이 그 출구 그 사이즈로 싹 들어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작은 구멍처럼 보이는 시야와 시각이 터널 시야, 터널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이 통과하고 있는 그 주변 윗부분은 바깥은 지금 울창한 그 녹색이 아주 훌륭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은혜의 빛은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눈앞에 어두운 구멍만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문제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낮에 광야에 나가면은 타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밤에 광야에 있게 되면은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힘든 극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쓱 덮어주셨습니다. 시원한 자연 에어컨, 전기로도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에어컨, 구름 기둥이 덮였습니다. 또 밤이 되면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불로 위에서부터 따뜻하게 지져주니까 이불도 안 덮고도 잘 수 있게끔 그 추운 곳에서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 보면은 정말 하나도 없어야 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곳에 이슬과 함께 하얀 만나가 소복소복 매일 그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같은 거대한 은혜의 상징, 그들 자신들의 일상 속에 바로 곁에서 두고도 그들은 발등의 먼지와 거친 돌멩이만 보느라고 하나님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말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일지라도 원망할 수 있는 광야일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남 있으면은 여러분 좋은 데 살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시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미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이라는 거 꼭 안개 같습니다. 다 말짱한데 안개가 끼어버려 하나도 볼 수 없게, 현실을 덮어버려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안개를 마음에서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마음속에서 이미 패배합니다. 쓰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자괴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싸우고 인생이 너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의 결과로 불뱀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불뱀은 원래 그 광야에서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지금까지는 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등장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딱 이러니까 뱀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때 손을 드신 것 같아요. 바로 땅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의 터전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니까 이놈들이 화가 났던 거죠. 지금까지는 꼼짝을 못했다가 이게 딱 허락이 되는 순간에 나타나가 백성들을 이쪽 저쪽을 다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불뱀은 히브리어 원어 표현으로 네하심 세라핌입니다. 이건 뭐냐면 불붙는 뱀이라는 겁니다. 이 불붙는 뱀이 그러면 뱀에 진짜 불이 막 붙어 있었던가? 주경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그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뱀의 피부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마치 불이 타는 것 같은 붉은 반점을 가진 독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뱀은 우리 내면에 침투한 죄의 속성과도 비슷합니다. 죄의 독이 무서운 이유는 물리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고 좋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이기적이고 아주 희한한 사람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죄의 독이 퍼지면은 타인의 아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의 통증만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삶을 살아버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내 영혼에 퍼져 있을 수 있는 이 치명적인 독을 사실 솔직히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우리 멀쩡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라고 하지만 내 영혼은 지금 엉망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늘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멀쩡합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주님, 제 속에 있는 이 죄의 독이 내 혈관을 타고 올라서 내 영혼이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건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교회 생활하는 그 재미와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 자꾸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충만하게 받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단어가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 아빠 언제까지 아빠 불러보셨습니까? 정말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 사랑할 때 아빠 했지 않습니까? 그 아빠를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라고 하실 만큼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편하게 간단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표현했으면 모두가 똑같이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빨리 독을 빨아라. 옆에 있는 사람들 온 가족들 번갈아 가면서 독을 완전히 빨아내라 그러면은 누구 하나 거부하지 않고 다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쳐다보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놋뱀 자체의 마력도 아니고 우리가 쳐다본다는 하는 행위의 어떤 마술도 아닌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보는 것이죠. 시선을 놋뱀적으로 옮기는 그 순종이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자들이 있겠죠. 뭐 그런 명령이 다 있냐는 것이죠.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어디 텐트 밖으로 기어 나가가지고 놋뱀을 쳐다볼 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자기 문제에 그렇게 붙잡혀 있으면은 믿음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 죽겠지만은 그래도 기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쳐다보는 자는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아파 죽겠다고 자기 문제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 상처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약한 거 많죠. 내 약점 많죠. 우리 집 사정, 우리 자식들, 내 앞으로의 미래, 모든 것,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을 못 보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보는데요. 그 상처에 깊이 빠져드는 거 아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높이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높게 두는 겁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처의 깊이는 이제 그만 팝시다, 우리. 내 약점, 내 문제, 우리 모든 것 그만 팔고, 그 문제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높게 바라보며 믿음의 고개를 더 쳐들고 여러분 승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듯이 이 본문의 이 사건은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의 예표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고편이었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혹 역설의 장대라고도 표현합니다. 놋뱀은 뱀의 형상이었지만은 놋뱀에는 독이 없었듯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극악무도하게 죽여야 될 죄수이지만은
그 죄수의 모양으로 달리셨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죄의 독들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나왔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듯이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죄의 독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깨끗하게 되게.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장대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숨이 가쁠 때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을 숨 쉴 수 있게 할 겁니다. 원망이 차올라서 꼼짝달싹 못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원망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품위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일화입니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시골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치던 어느 날 시골 마을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작은 교회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는 아마 너무 작은 시골이었고 너무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던 평신도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아마 설교도 자기 부인 하나 두고 설교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봉독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이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설교자가 읽고 평신도 설교자가 읽고 그냥 새로 들어온 그 소년 스펄전만 보면서 아주 단순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젊은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소년 스펄전의 심장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강렬하게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아주 다양하게 아주 힘들게 하시지 않고 그냥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신 것처럼 이보다 더 쉽고 가벼운 게 어디 있을까요? 복음은 그래서 복된 소식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결론도 역시 짧고 강렬합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삽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불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불뱀들로부터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